봉독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문막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네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에클레시아 찬양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 앞에 다시금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근심과 염려와 또 우리들의 계획과 고집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돈되고 정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구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4월 말에 강화에서 연예정책협의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오전에는 그 강화 은혜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오후 일정이 교동에서 있다고 그래서 오랜만에 교동에 다녀왔습니다. 제 첫 목회지가 교동이어서 교동은 5년 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정이 많이 든 곳이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강화읍에서 배 타고 들어갔으니까
그 배터까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렇게 걸렸던 시간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강화 초입에 강화대교를 건너고 나서 우회도로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의 한 15분이면 교동으로, 지금 이제 배도 안 타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제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예전의 도로는 이렇게 마을과 마을 사이를 이렇게 굽이굽이 가기 때문에 경치도 보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제가 살았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뭐 저런 일이 있었지, 그런 추억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더 그렇게 주변 전경을 보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회도로가 생기고 나니 밖에서 들어갈 때는 내비를 치면 다 그 길로 가요. 왜냐면 빨리 가니까. 그러니까 마을을 지나지 않고 돌아서 가기 때문에 그냥 뭐 산과 들과 나무는 있긴 하지만, 그런 뭐 추억을 생각할 만한 그런 그 마을들은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아쉽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읍에서 출발하니까는 그 옛길로 인도를 해서 그 길을 이렇게 쭉 다녀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예전에도 똑같은 길을 다녔었는데, 그때는 별로 풍경이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열심히 빨리 들어가기 바빴지.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는 빨리 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또 이런저런 주변의 전경과 풍경을 보는 것, 그 맛이 또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2021년 3월 31일에 한참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던 시기잖아요.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여행객들이 제주도에 많이 갔다고 그래요. 제주도에서 캠페인을 하나 운영을 했는데, 슬로우 로드 캠페인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제 내비게이션을 치면, 내비게이션은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길로 인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목적지를 정해서 보시면, 뭐 추천하는 길, 빠른 길, 단거리, 그리고 고속도로, 우선도로,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선택하면 빨리 가든 아니면 추천도로로 가든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 슬로우 로드라고 하는 그 영역을 하나 넣어서 목적지를 적어서 이렇게 치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그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 속에 한 적게는 5군데 정도 다른 경로를 놓고, 많게는 11개 정도, 이제 목적지에 다르겠죠. 그렇게 해서 거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빨리 갈 수는 없죠. 대신 느리게 가는데, 느리게 가는 대신 그 새로운 경로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지나가게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캠페인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목적은, 오늘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가던 유명한 곳을 많이 가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몰려서 유명한 곳으로 사람들이 집중되어지는 그 인원들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유명한 곳이 아니어도 그 지역 사람이 알고 있는 꽤 괜찮은 곳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곳을 이제 개발하고 소개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캠페인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슬로건 중에 안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비 키고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재설정하겠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문구 중에 하나가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느리지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런 문구가 있는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인생의 여정이 우리들의 그 삶에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삶의 여정들 속에서 좀 바른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의 소망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빨리 가기 때문에 나쁘고,
천천히 가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응급실 가는데 뭐 풍경 구경할 리는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빠르고 느린 길들이 의미를 갖겠지만 워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들이 급변하니까 점점 더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도태되어지면, 조금 반응이 늦거나 조금 늦게 쫓아가면 낙오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정말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우리가 왜 그 길을 가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할 여지도 없이 그냥 급하게 그 길을 막 가기 바쁜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괴테가 한 말인데 모두가 다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 맞아요. 인생은 방향이 틀리면 빨리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산행이라고 탔는데 알고 봤더니 저 전라도로 가는 거면 탄 만큼, KTX를 탔으면 간 만큼 다시금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말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모두가 동의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탁 들어와 버리면 그 방향에 대한 모습들을 돌아볼 새도 없이 쫓아가기 급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들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이제 곧 들어갈 그 중요한 시기에 서로 다른 방향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시몬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시므리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또 한편에는 대제사장의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 공교롭게 두 사람은 모두 다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 그 땅을 보고 지금 여태까지 달려 들어왔는데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둔 그 두 사람의 모습은 사뭇 다른 길을 걷고 있더라는 거죠. 요새 지금 계속 부활절 이후에 민수기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있죠? 네, 잘 따라오십시오. 큐티책 사서 가지고 나가는 것만 이렇게 만족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좀 쉽지 않긴 하지만 속회를 하시면서 나눔들이 좀 구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혼자서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민수기 같은 경우는 사실 더 그렇습니다. 어쨌든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내용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에 코앞까지 갔다가 두려움 때문에 돌아서서 결국 40년을 그들이 방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모압과 그리고 그들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 이 두 모습이 계속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모압의 입장에서는 정말 파죽지세로 막 올라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은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고, 항복하자니, 여러분 그 장면을 보시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그냥 우리 개역 성경에는 두려워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 가면 경멸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함께 그들을 경멸했어요. 그러니까 항복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으니 전쟁으로는 안 되겠고 항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주술을 써서 저주함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은 어찌 보면 모압의 입장에서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는 그의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정말 안간힘을 쓰지만 하나님께서 철벽을 치시잖아요. 오히려 저주가 아닌 축복을 그 주술사를 통해서 선포하게끔 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들을 대적하여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언하게끔 하시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딴짓하고 있어요. 그것이 25장에서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데, 사실 그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냥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께 정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될 만한 체험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목격했을 때는 맞아 그렇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개 끄덕끄덕이지만 그거 보고 고개 끄덕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런 상황이 아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지?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와 동행하신다면 왜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랑하시면 그런 일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물음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던져집니다. 물어보면 사실 그 답을 어떻게 해줄 수가 뭐라고 정확히 해줄 수가 있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걸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안이 다 다른데. 근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사안이 다양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것이 가장 선명하게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이거든요. 그건 내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깊이 경험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는 아주 자잘한 삶의 고백들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굳이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지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넘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죠. 물론 그 간간히 우리들이 이러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 더 선명하게 고백하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굳이 내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압의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열심이 무색할 정도로 모압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오늘 25장 우리가 6절부터 보셨지만 요단강 건너면 이제 바로 이제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 앞쪽 모압의 평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모압의 여인들이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이방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음행에 함께 하기에 가담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평상시에 주님의 진노하심보다 상당히 강력해요. 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들은 목매어 다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징계와 심판의 내용 속에서 목매달라고 표현하신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백성들이 보게끔 하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연병을 보내십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어요.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그 땅을 위해서 40년을 걸어온 사람들인데 그 땅을 두고 그 사건 때문에 24,000명이 죽어나갔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지 육적인 간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몸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 제사에 참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참석한 게 아니라 그거에 동조한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냥 그 집회에 참석했으니까 너희들은 안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참 그 666이 그 짐승의 수라고 그래서 그 바코드로 한 20년 좀 됐을려나요? 그것이 유행이어서 그거 이렇게 손에 임박히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많이 그랬어요. 근데 그럴 즈음에 에버랜드인지 어디에서 자유이용권을 바코드로 찍어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이 666 포다 이거 받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가 정말 그 표를 받으면서 무슨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고백과 그 속에서의 인정이 있지 않으면 그 표를 받았다라는 것만으로
지옥을 가네 천국을 가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많이 받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산으로 들러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노천에서 있는 사람과 그래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와 있다고 그가 저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라 그가 주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가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지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이방 제사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그냥 문만 가서 덜렁 가서 그들이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없는 참여가 아니라 그 안에 함께 녹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녹아듦과 동시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음행의 자리에 함께 어우러짐으로 그들은 몸과 마음이 모두 다 음란의 자리에 뒤범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혹독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약속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코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그 와중에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그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므리라고 하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로 24,000명이 죽어나가는 막 과정 속에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그제서야 막 울어요. 자기 집 앞에 나가서. 그런데 시므리가 이 위대한 여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본 앞에 보란 듯이 그 앞을 지나가서 자기의 장막으로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모습이 이제 성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시므리는 전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인지를 하지 못해요. 무시를 한 건지. 근데 지도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의 엄중함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압에 속아서 그곳에 제사에 참여하고 그 음란의 행위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그 현장 속에서 그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시므리가 그런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예요? 비느하스가 등장해서 다른 사람 다 멀뚝하니 보고 있는 그 장면을 의분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둘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떨어서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되게 좀 잔인한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목매 달아서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나가고 그것 앞에 지나갔던 시므리와 그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하나로 뚫어서 죽이고 하는 그 모습이 대단히 잔인한 표현으로서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비느하스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연병의 죽음 가운데 내몰지 않으시고 진노를 멈추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오늘 11절을 그렇게 표현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내 질투심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셨다고 했다면 24,000명이 아니라 소멸될 수도 있었어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막중했는데, 중간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은 자신의 개인의 의분 때문에 왜 아무도 안 나서는 거야 라고 의분에 차서 그가 나서서 그 일을 치른 것 이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었을 때 그 상황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길을 보고자 하는 것은 단지 두 사람이 각 그 개인의 선택과 그 개인이 갔던 그 길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시므리가 선택했던 길은 가만히 보면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쫓아가는 것을 선택했던 길이거든. 얼마나 무뎌졌는지,
분명히 그들이 지나온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정결해야 될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징계로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도 그 안을 지나갔다라는 것은 시므리의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바닥이었는지, 그만큼 육적인 쾌락 속에 얼마나 뒤범벅이 되어 있었는지,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서 결말을 맺습니다. 단지 이것이 그냥 음란의 행위라고 하는 것으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시므리의 마음속에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나온 그들의 40년의 역사들 속에서 지금처럼 모압이 그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그런 유혹의 경험들을 받았던 적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어쩌면 그들은 그것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가나안의 문화의 하나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분위기는 그래 그냥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야 되니까 요단 건너지도 않고 지금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지냄이 뭐가 문제겠는가라고 그들의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 엄중한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는 대로 주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것은 안중이 없고 그것이 심지어 심판의 그 무게가 확 칼날같이 쏟아지고 있는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지나갈 정도로 무감각했던 것은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였던 이 시므리의 길, 그 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리저리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나스는 주님의 마음, 질투심, 나의 질투심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아닌 모압에 그들의 마음과 몸을 주는 그들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질투하셨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게요? 없으면 싹 갈아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비나스가 알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일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당연히 비나스가 칭찬받고 응원받고 모든 이들에게 환호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적어도 그때 당시의 모습을 본다면 결코 비나스의 행동은 전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 자꾸 24,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라고 하는 것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문제 없는 사람까지 그냥 다 싸잡아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결국은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11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본다면 만약에 비나스가 중간에 그것을 끊지 않았다고 한다면 소멸될 수 있었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분위기가 팽배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유행으로 받았을지도 몰라요. 문화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것 앞에 비나스의 기준은 유행도 문화도 느낌도 그들의 감각도 아닌 주의 말씀 앞에 그분의 마음 앞에 분명하게 서 있었어요. 잔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만큼이나 그렇다고 그 잔인한 행위 자체가 옳다라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표를 줄 수는 없어요. 이게 사실 대단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폭력과 어떠한 강압적인 것들을 용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컴퓨터 리셋 버튼 딱 누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안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주의 방법은 그렇게 하셔요. 없으면 제거하고 잘라버리고 다시 시작해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편하게 시작하지 않으셔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는 주님께서 특별한 것들을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므리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비느하스의 길을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똑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로부터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이때로부터 지금 한 4,000년, 3, 4,000년 사이에 있었겠죠. 지난 지금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그들처럼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비껴져 나가서 무언가를 향해 막 치달아가는 삶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서 쉼 없이 나를 흔들어대는 나의 계획들과 나의 생각들, 심지어는 되게 좋은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들춰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로서 포장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들을 말씀 앞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주 앞에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는 숨겨진 나의 의도가 그 말씀 앞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 주일인데, 언제부터인가 어버이 주일이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계명 중에서 주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유일한 계명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에요. 언제부턴가 어버이 주일에 공경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어버이 노릇 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꾸 흘러가요. 우리가 시므리의 길이 아닌 비느하스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주께서 맡겨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간, 그것은 나 혼자만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비나스는 비나스로 인해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비나스가 그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 다시금 확답을 받아요. 하지만 그것은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또 잘했어 라고 하는 칭찬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뭐가 멈췄다고 그랬습니까? 24,000명이 죽음으로 더 넘어갈 길들을 주님께서 스탑시키셨어요. 주의 길은 나 혼자 잘 되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지는 것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주신 복이 흘려보내지지 않고 안에서 가둬두는 순간 그때부터 그 복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 일들이. 시므리는 자신의 마음과 뜻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했는지 몰라요. 그 앞에 요새 말하면 인싸였는지도 몰라요. 선두에서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용감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이 본문 사건 뒤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가 나와요. 인구조사를 2번 합니다. 출애굽 첫 번째 하고 나서 1년 됐을 때 인구조사를 해요. 그때 이제 전쟁해야 되니까 20세 이상의 남자 수세라. 그때 60만 명이 좀 넘어요. 그리고 나서 40년을 돌고 나서 인구조사를 또 했더니 마찬가지로 60만 명이 좀 더 넘어요. 1차보다는 좀 더 넘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조금 더 많아진 지파도 있고 좀 작아진 지파도 있는데 시므온 지파는 반토막이 나버려요. 아예 성경에 그 숫자가 나와버렸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수가 1차 40년 전에 계수했을 때 59,300명, 20세 이상의 남자만이 그랬던 그 수가 40년 후에 지금 이 사건을 볼바알에서 이 사건을 지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24,000명이 죽음으로 나가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된 2차 계수에는 22,200명으로 줄어요. 37,000명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심각한 건데 24,000명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 안에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에 누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시므리가. 결국 주의 길이 아닌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이들, 그것이 공동체가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아닌 그 반대의 역사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어버이로 부름받은 그 삶의 길들을 비느하스가 걸었던 그 길이
결코 넉넉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좁은 길로 힘겹게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인 것은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어도 가야 하는 것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은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 그 길을 걷는 것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있겠습니까? 애를 낳지 못해서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만으로서가 아니에요. 애를 많이 낳아서 사람이 많으면 그 안에 그 삶이 바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이니까. 모쪼록 이 서로 다른 두 갈래의 길 속에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들 속에서 시므리의 길이 아닌 비느하스의 길을 찾아 선택해 그 길을 걸어가므로 저 여러분이 주의 자녀로서의 그 합당한 삶의 풍성함들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듭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저희들이 이 거룩한 주의 전에, 주의 날에 함께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늘 당연하게 여기고 그 당연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가 아닌 때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있을 때가 많았던 저희들의 삶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길을 내 마음과 뜻과 내 생각과 유행과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기에 꼭 괜찮나 보이고 인정받을 만한 꽤 멋있는 삶을 살 것이다